안녕하세요, 샌디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의 제목은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의 지은이는 막스 밀러라는 사람이고 출판사는 더 클래식입니다. 이 책은 단조로운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회자되고 읽히는 이유는 바로 언어학자로서 최고의 표현을 담아내며 철학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수성에 목마른 수많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해주고 낭만을 일깨우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래요.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서 그런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회상. 어린 시절에는 비밀과 신비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 시절의 비밀과 신비를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이라는 고요한 신비의 숲을 지나왔다. 우리는 모두 황홀경에 눈을 떠본 적이 있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밀물처럼 밀려와 우리의 영혼을 적셨던 때도 있다. 그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몰랐다. 그때는 온 세상이 우리 것이었고 우리는 온 세상에 속했다. 시작도 끝도 없고 휴식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삶이었다. 우리의 마음은 봄날의 하늘처럼 밝고 오랑캐 꽃의 향기처럼 신선하며 주일 아침처럼 고요하고 거룩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의 신성한 평화를 무엇이 깨는 걸까? 어째서 이런 천진난만한 삶이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단 말인가? 무엇이 우리를 이 유일하고 완전한 축복에서 갑자기 끌어내어 외롭고 쓸쓸한 어두운 삶으로 들여보내는가? 근엄한 표정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말자. 어린 아이가 어찌 죄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대답하느니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조용히 있는 편이 좋으리라. 봉오리가 꽃이 되고 꽃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썩어 흙이 되는 것이 죄란 말인가?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고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고 나비가 죽어 흙이 되는 것이 죄란 말인가?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고 노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란 말인가? 그렇다면 흙은 무엇인가?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조용히 있는 편이 좋으리라. 그러나 인생의 봄을 돌아보고 그때를 생각하며 추억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다. 인생에서는 무더운 여름에도 우울한 가을에도 추운 겨울에도 이따금 봄날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의 가슴은 내게도 봄날이 찾아왔군 하고 감탄한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나는 향기로운 숲속 보드라운 있기 위해 무거운 팔다리를 쭉 뻗고 누워 초록 잎사귀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지? 다 잊은 듯하다.
기억의 책은 집에 있는 낡은 성경과 같다. 처음 몇 장은 완전히 색이 바래고 해져 너덜거리며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다. 몇 장을 넘겨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부분에서야 점차 깨끗해져서 읽을만해진다. 발행 장소와 발행일이 적힌 속지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기억의 책에는 그런 속지가 없고 대신 깨끗한 문서 한 장이 발견된다. 세례증서. 거기에는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부모와 대부모가 누구인지 적혀 있어 적어도 우리의 존재가 발행 장소와 발행일이 없는 해적판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러나 시작이라는 것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작을 떠올리려고 하면 금세 모든 생각과 기억이 멈춰버리니 말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 그리고 어린 시절에서 다시 끝없는 그 이전으로 달려가면 시작이라는 심술궂은 놈은 자꾸 달아나서 우리의 기억이 끈질기게 뒤를 쫓아가도 결코 잡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가기 위해 달려가면 하늘은 자꾸 달아나서 언제까지나 저 위에 있고 어린아이는 결국 지쳐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설령 우리가 그곳에 존재의 시작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과연 무엇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 흠뻑 젖은 강아지가 물을 털어내듯 우리의 기억을 모두 털어내더라도 기묘한 장면 몇 개뿐이리라.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을 더듬어 나의 시작을 떠올리면 처음으로 별을 보았을 때가 기억난다. 아마도 별들은 그전에도 이미 나를 여러 번 내려다보았을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는데도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소름이 돋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말하자면 나는 평소보다 각별히 내 작은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반짝거리는 별을 보여주었고 나는 별에 감탄하며 분명 어머니가 별을 그토록 아름답게 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자 어머니의 품이 다시 따뜻해졌고 나는 이내 잠이 들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언젠가 내가 풀밭에 누워 있을 때인데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거리며 고갯짓을 했고 벌들이 붕붕 소리를 내며 날아다녔고 바람 소리도 들렸다. 그때 작은 몸체에 날개와 가느다란 다리가 여럿 달린 곤충이 때로 날아들어 내 이마와 눈 위에 앉더니 꾸벅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눈이 아파왔고 나는 어머니를 불렀다. 이를 어째 못된 모기가 눈을 물었네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눈을 뜰 수 없었고 파란 하늘도 더는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어머니의 손에 오랑캐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는데 짙은 보라색 꽃의 싱그러운 향기가 머릿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오랑캐 꽃을 보면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 살며시 눈을 감고 짙은 보라색 하늘을 마음에 그려보게 된다.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별이나 오랑캐 꽃보다 훨씬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가 내게 열린 일이었다. 부활절이었는데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를 깨웠다. 창문 밖으로 오래된 교회가 보였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높다란 지붕과 뾰족한 탑이 있었고
탑 꼭대기에는 황금색 십자가가 달렸으며 다른 집들에 비해 훨씬 오래된 회색 건물이었다. 언젠가 나는 그곳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서 쇠창살 틈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안은 텅 비어있고 춥고 쓸쓸했으며 아쉽게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그 후로 교회 앞을 지날 때면 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부활절 새벽에는 비가 내렸지만 이내 그쳐 해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낡은 교회는 회색 슬레이트 지붕과 높은 창 그리고 황금색 십자가가 달린 첨탑과 더불어 찬란히 빛났다. 벼랑간 높은 창에서 반사된 밝은 빛이 사방으로 쏟아졌다.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 나는 눈을 감았고 빛은 감은 두 눈을 뚫고 들어와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빛나게 하고 향을 바라게 했으며 마음을 울려 노래하게 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듯 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교회에서 들리는 저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부활절 찬송이라고 했다. 그날 내 영혼을 속속들이 파고든 경쾌하고도 성스러웠던 그 노래가 어떤 찬송이었는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어쩌면 그 노래는 루터의 단단한 가슴속까지 스며들었던 옛 찬송가였으리라.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그 노래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베토벤의 아다지오나 마르첼로의 찬미가나 핸델의 합창곡을 들을 때면 혹은 스코틀랜드 고산지대나 티로 같은 곳에 소박한 민요를 접할 때면 낡은 교회의 높은 창문이 다시 빛나고 오르간 소리가 내 영혼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나 오랑캐꽃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를 여는 듯하다.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일들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회상들 사이로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의 얼굴과 인자하면서도 엄한 아버지의 모습, 정원, 포도 넝쿨, 부드러운 푸른 잔디, 그리고 내가 아끼던 낡은 그림책이 떠오른다. 이것들이 내 기억의 첫 장에서 읽을 수 있는 전부이다. 그러나 그 뒷장부터는 훨씬 선명하고 뚜렷해진다. 이름과 모습들이 여러 떠오른다. 어머니와 아버지뿐 아니라 형제자매, 친구들, 선생님들,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 그렇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 회상들이 내 기억의 책 속에 적혀 있다. 지금까지 첫 번째 회상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회상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